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번 주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번 주 새벽에 갑자기 저희 건물 밖에서, 저희 집 밖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밖에 아주 시끌시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세탁 특공대라고 쓰여 있는 트럭이 저희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차들을 갖다 박은 거예요. 아마 얼음에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다 박살이 났어요. 무려 3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보험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밖에서 계속해서 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견인차까지 와서 이 박살난 차들을 다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앞에는 렌터카들만 세워져 있습니다. 다행히 제 차는 원래 세워놨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날따라 좀 뒤편에 세워놔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부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라는 그 순서에서 견인이라는 교리를 말할 건데요. 이 견인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종종 이 견인 교리를 말하면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사들이 견인차를 비유하여서 견인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면모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견인차라는 이 단어의 견인과 교리적인 용어의 견인, 이건 전혀 다릅니다. 교리적인 용어에서의 견인은 굳게 참고 인내함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굳게 참고 인내함. 이게 견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악함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낸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보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견인 교리는 뭐라고요? 우리 편에서 먼저 말하자면, 사람 편에서 먼저 말하자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견인 교리예요.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보전하신다. 자,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견인 교리는 지금 제가 쭉 설명해왔던 구원의 질서와 관련해서 바르게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리예요.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구원은 여러분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요. 성자께서 수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중간에 자초될 수 있을까요? 자초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정말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중도 탈락이 없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또 참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칭의, 양자, 성화. 이 3가지를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선언하시는 무죄 판결, 이게 칭의라고 했어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간에 다시 죄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참된 믿음은 결코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합니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견인교리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교리입니다. 사실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믿은 사람은 결코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견인교리입니다. 물론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유혹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성화라는 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택함을 받은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쓰러지고 계속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끝끝내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런데 이 견인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중간 탈락할 수 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그 믿음이 중간에 왜곡되고 오염되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단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많은 교단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시에 느닷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은 그 교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을 겪은 사람들도 꽤 있고요. 청년들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저랑 상담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끝끝내 탈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두 가지 논리, 즉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칭의 교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 경우 임종시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거짓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진짜 믿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 기만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만적 존재예요.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나 6장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만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속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사실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요.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은 데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는. 먼저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였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다녔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굽니까? 데마죠,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바울과 동행하면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고요. 믿음이 있어 보였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뭐라고 합니까?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가 여러분 언제 기록된지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바울이 65세가 넘은 후에 기록하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서신이야. 그러니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데마는 젊은 시절 바울과 함께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헌신하여 전도여행, 선교여행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기만적인 존재여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서 믿음이 있는 척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준다는 겁니다. 데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중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의 제목이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랑 같이 성경 문답하신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 말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말세는 역사의 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모든 기간이 말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은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실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스캔들이 뭡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한대요. 유혹과 시험이 일어날 때 그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겠죠. 그 유혹과 시험의 정체가 뭡니까? 11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하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교리, 거짓 신화,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 넘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거짓 신학과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주는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말세에 해당하는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또 다른 유혹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불법이 여러분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순종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꼬드긴다는 겁니다. 말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필연적으로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곧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을 것인데, 말세의 시대에는 늘 유혹이 있고 늘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온다. 첫째는 신학과 교리라는 측면에서 온다. 신학과 교리라는 측면에서 올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듣기에 좋은 거짓 신학에 넘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은 올바른데 삶이 엉망일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죠. 내가 끝까지 견뎌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교단에서 최근에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과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변승우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했던 교회 이름은 큰미름교회였고요. 최근에는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세가 굉장히 커요.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방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합치면 수십만에 이른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세가 큰 교회인데 이단이에요. 이분이 이단으로 규정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오늘날의 이 견인교리를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단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처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행위 구원을 뜻하는 구절이 아니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낼 것이란 뜻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 진리가 내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해요. 사람마다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 그 출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카톨릭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출발선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내면 속에 진리가 새겨진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요, 그 진리를 향해 자신을 헌신한,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짓된 교리를 쫓지 않고요, 결코 편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참된 진리와 참된 가르침을 쫓아 교회를 찾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신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완전한 삶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욕과 정욕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순종을 지향해요. 순종을 완성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지향한다고 표현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요. 특히 요즘처럼 순종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교회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고 순종을 지향해 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어떠하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잖아요.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니 참고 견디시라. 무엇을 참고 견디는 겁니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겪는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아직 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시험도 그까짓 거 얼마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 돈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명예나 권력, 관계나 그 외에 수많은 탐욕들과 관련된 유혹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내가 단호히 그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와 엮여있는 많은 관계들이 생겨날수록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어쩌면 이미 이런 시험과 유혹에 걸려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진리를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순종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추적해서 그 진리에 헌신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조롱과 위협을 하여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세요. 두 번째 권면은 이거예요. 구원의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이 견인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동행하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룬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룬다. 그 날이 언제? 재림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은 이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8살, 9살. 정확하진 않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짐 자전거가 있었고 그 뒤에다가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뭐 지금의 이런 좋은 자전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규모도 크고 그 자체로 굉장히 무거운 자전거예요. 8살, 9살짜리가 혼자 배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자전거입니다.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타야 페달이 간신히 닿는 그런 자전거였는데 그 자전거를 끌고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했어요. 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뭐 넘어지고 자빠졌죠. 무릎이 까졌고 뭐 손바닥도 다 쓸려서 모래에 다 쓸려서 피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전거를 타겠다는 의지를 갖고 끝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해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1학년, 2학년짜리가 어떻게 그 일을 혼자 합니까? 제가 자전거 연습을 하는 동안 사실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잡아줬어요. 그래서 탈 수 있었던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잡아주고 독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어이 자전거를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래요. 우리 인생은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험난합니다. 온갖 시험이 있고 온갖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손이 까지고 무릎이 까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고 있나요?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담장너머 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참고 견디어 끝내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